할렐루야.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 목격한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존재감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명문 가문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는 좀 약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7마리 귀신이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완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완전히 피폐된 인생을 살았다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가능성이 없는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좀 꺼리는 여자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았습니다. 중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이, 흠 있는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조용히 뒤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증거해주는 전달자로, 또 선교사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영적 리더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남편 고쳐보겠다고 노력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오네요. 부인 잘 고치지 못합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성격 안 바뀌어요. 기질 안 바뀌어요. 아유, 좀 나이 들면 바뀌겠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자들은 더 강해지고요, 남자들은 더 교묘해집니다. 습관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고집 변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요,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죠. 내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이 있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되고 또 이전과 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죄사함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자신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에게는 인생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겨웠던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인간적으로 억지로 봉사하던 사람이 감격에 휩싸여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바뀌어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알게 되고요, 꿈과 비전이 없던 사람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속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21세기 최고의 지성인이자 인문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인문학자였지만
죽을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2015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면서 동시에 자유대학교 설립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학을 설립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루 윌러스는 안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역사학을 공부하고 고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헛것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짓을 붙잡고 사는 저 예수쟁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책을 써야겠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쓰던 책을 찢어버리고 원고를 찢어버리고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배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변화받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도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더 촉진하도록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적 두려움.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그녀들에게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접했는데 첫 번째로 느낀 감정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제자들에게 달려갔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도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한번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공포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두려운 존재를 봤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선 영적 두려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두려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자신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두려움, 이것이 깨달아지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의식돼요.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짓지 못하고요, 마음 놓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찝찝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요. 늘 찝찝하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참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요, 하나님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해요. 정말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 승질 못됐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산다니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왕도 동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장군님, 기회가 왔습니다. 저 사울왕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장군님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끄럽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손을 들어 칠 수 있으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오히려 부하를 혼냅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보호해 줍니다. 왜 다윗이 사울왕을 보호해 줬게요? 착해서요?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서요? 수양을 많이 해서요? 다윗이 사울왕을 보호해 준 이유는요,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보호해 준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절했죠. 왜요? 착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거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의식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찝찝해요. 그래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대로 다 살아보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아니, 하나님이 자꾸 느껴져서 그냥 확 타락하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늘 살거든요. 답답하죠. 목사님들 중에는 특정 교회나 어떤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대성에서 어떤 교회나 한국교회 비판하면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교회를 떠난 성도를 향해서도 공개적으로 나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느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도 참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싫던 좋던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바빠도 예배합니다. 힘들어도 예배하고요. 병들어도 예배합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는 예배해요. 우리는 참 경제적으로 힘들어도요, 온전한 11조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찝찝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 만난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참 불편하죠. 그런데요, 이 불편한 게 축복이에요. 왜 이런 불편함이 생긴 줄 아세요?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감각이 있거든요. 감각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 이런 두려움,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불편함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믿음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영적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이 느꼈던 두 번째 감정, 다시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것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값싼 세속적 쾌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따분함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이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쁨, 나 같은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조에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물을 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즐거워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9편 2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왜 예배드리냐고요? 세상의 종교는 뭔가 공덕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종교적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세속적인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기쁨과 쾌락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과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즐거움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사는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예배가 재미가 없죠. 찬양이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에 침체기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처음에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영적인 기쁨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재밌어서 오나요? 여기 롤러코스터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정말 맛있는 초콜릿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즐겁습니까? 그것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려지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신 적 있죠?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간식은, 기쁨은 간식이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있을 때 장난감도 의미가 있고요, 엄마가 있을 때 간식도 맛있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장난감도 재미없고 간식도 맛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엄마예요. 엄마 때문에 행복하고 엄마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즐거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내게 있는 물질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먹는 이 음식 맛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면 벌벌벌 떨던 김 집사님이, 우리 성 없는 사람 뭐예요? 옥 집사님이, 돈이라면 벌벌벌 떨던 그 옥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난 후로는 자기 돈으로 주일학교 애들을 그렇게 사줘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얻어먹은 주일학교들이, 아이들이 이 옥집사님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데도 즐거워요.
아시겠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행복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저 예수쟁이들은 날마다 교회에 뭐가 좋아서 가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하러 가는 거야? 교회 뭐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주님 품에 있다는 것이 즐거워서 가는 거예요. 경기도 양주에 수동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교회 설립자가 최군명 장로님이시라고요. 이 교회 설립 배경은 이렇죠. 최군명이라고 하는 청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경기도 양주가 시골이었는지 교회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교회를 찾아서 그 양주에서 서울 정동 감리교회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120리 47km였어요. 산 하나를 넘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밤에 감자 2개 삶아가지고는 토요일 밤에 출발해서 밤새도록 걸어서 산을 넘어서 양주에서 정동 감리교회까지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9시 반이나 10시에 딱 도착했대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끝나면 밤 6시에 또 교회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경기도 양주까지 왔대요. 나중에는 정동감리교회에서 이분이 너무나 대단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게 지금 수동감리교회가 된 거죠. 누군가가 장로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무리 젊어도 그렇지 어떻게 120리를 걸어서 47km를 걸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좋아서. 좋아서 갔대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어요? 잃어버리셨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 기쁨이 세상을 이기고요, 이 기쁨이 기적을 만들어내고요, 이 기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런 흔적이 있다는 거죠. 뭐죠? 간증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간증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걸어간 것이 아니고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회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말하고 싶거든요, 옆에 사람들에게. 상황이 안 돼서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지. 어떤 집사님이 제게 정말 맛있는 고깃집을 발견했다면서 그렇게 그 고깃집을 자랑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고깃집 홍보대사도 아닌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고깃집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주인이 친절할 수 없다고, 정말 맛있다고 그 음식점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음식점 하나 만나도 사람이 말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하물며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인생의 송두리째 변화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탈북한 청소년들을 모아서 보호하고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러 청소년들 아이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이 아이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아니 어렵게 북한을 나와서 왜 북한을 다시 들어가냐고,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왜 가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전도하러 가야지요 하면서 다시 넘어가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이 시켜서 하겠습니까? 돈을 받고 하겠습니까? 억지로 한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계시지 않았어요. 홀로 집에 있으려니까 심심했습니다. 방바닥에 누워서 이리저리 뒹굴뒹굴대고 있는데 문득 TV 밑에 있는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날 TV 아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정한다는 금성 TV. 문짝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하는 TV. 다리 4개 달리고 색깔은 밤색.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주님 만날 날 가까웠으니까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는 분은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돼요. 그 TV 밑에 책들이 몇 개 쌓여 있었는데 제 눈에 파란색 커버,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이 하나 딱 발견됐어요. 저 교회 다닌 사람이고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 철없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리저리 보는데 신약 성경만 있는데 맨 뒤에 시편 하나가 부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딱 읽었습니다. 1편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갑자기 제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죄에 대해서 개념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성경책이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송이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지금 내가 아파하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한쪽으로 떨어뜨리시고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기에 올라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구나. 감사해서 더 울었고, 죄송해서 더 울었고, 기쁨을 표현하지 못해서 더 울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저는 이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책을 읽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회심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도는 다르지만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에서 자라서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회심의 순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커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 저는 제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별명이 목사였고요. 우리 반 아이 30명 전도했습니다. 비법은 우리 교회 이쁜 여자에 있다고 해서 전도했는데 아이들이 다 실망하긴 했지만 30명 전도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인내해야 돼요? 좀 그게 거추장스러워요? 그게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죽은 시체는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잃어버렸나요? 빨리 회복하셔야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요? 물질 때문에요? 뭐 재밌는 게 있어서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한 것 아니에요. 방향을 다시 잡으셔야죠. 그 기쁨이 회복돼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명 있는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감격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지키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